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절기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봄에 뿌렸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특별히 보리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도 우리에게는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 특별히 많은 절기들 가운데에 맥주절은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그런 교회들도 보셨을 거예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맥주절은 왜 성경이 지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절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날들을 너희가 지키라, 기념하라.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제 유언과 같이 마지막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특별히 모세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서 모세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오늘 16장에는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세 개의 절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단순하게 어떠한 절기가 되었을 때에 그 절기에 맞게 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특별히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오늘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12절 말씀에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12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더 볼 텐데, 이처럼 절기는 왜 지켜야 되는가?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만을 축하하는 것, 수확의 기쁨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서 이 수확이, 이와 같은 열매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절.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 열매,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드려라 했을 때에,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절기를 지킨다는 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당시의 용어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뭐가 꼭 포함이 돼요? 제물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는 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 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고, 이걸 다른 말로는 복음적 삶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맥추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먼저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맥추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맥추절이 무슨 날이길래 하나님은 이 날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성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죠.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하시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기념하라. 때로는 이를 기억하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맥추절은 언제 지키는 것인가?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맥추절을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보니까 7주가 지나고 나서 바로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50일째에 이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기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기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보리 수확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밀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 그게 바로 요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77절 요 기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절기를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절기의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곳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이와 같이 보리와 밀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맥추절을 지내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절기를 지키는데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 너희가 살고 있는 이곳,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너희가 지금 오늘 추수하여 거두어들인 이 곡식을 한번 봐라. 그럴 때마다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건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애굽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야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 천국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애굽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우리는 온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은혜 아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단순히 예배, 제사, 예물, 과연 이것만 원하실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비록 과거형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좀 더 헌신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여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바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구에게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걸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죽은 자지만, 지금 잠자고 있는 자지만,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 그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구약의 첫 열매는 장차 지금 보리를 수확하고 앞으로 밀을 수확해 나아갈 것인데 장차 올 더 큰 수확을 보증하는 보증의 의미가 첫 열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확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 구원받은 무리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바로 그러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수확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는 수확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보리나 과일이나 어떠한 채소나 이러한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요, 살아있는 산 제물이라는 사실, 바로 그와 같은 첫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맥주절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고 있는가? 처음 것. 거기에는 시간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물질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 것.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은 계산해야 돼요. 무언가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에 이 처음 것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떡하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신앙교육할 때 그런 교육하잖아요. 처음 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리고 거기에 뭣도 꼭 이야기해요. 처음 월급 받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게 우리가 말할 때는 쉽지요.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쉽지요. 그런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받은 급여들, 월급이 차고 넘치면 좋겠는데 어때요? 아주 빠듯해요. 아니,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마이너스인데,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괜찮냐고. 그러면 열이면 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가? 별 문제 없는데? 괜찮은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 삶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분이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체험 신앙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체험 신앙은
무슨 신유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막 죽은 자가 사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막 기도했더니 뭐가 눈에서 물리적으로 뭔가가 변화되어지는 걸 보고 이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중간지대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 네 형편 그러니까, 네 사정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좀 더 욕심내셔요.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왜 그럴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주권이 있어요. 그냥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뭘로 보여져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하는 이 맥주절의 말씀처럼 나를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나의 주권을, 나의 권세를, 너와 나의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이걸 드림으로 인하여 이후에 나타날 나의 삶에 나타날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도 그럼에도 너가 나를 먼저 기억하고 처음 것을 내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뭘 시험하셨어요? 이삭을요. 이삭을 시험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뭘 시험하셔요? 그가 평생토록 쓸고 쓰지 않고 모아놨던 그 향유, 그거 주님이 노크해요. 하나님이 그거 노크하셨어요. 근데 여인은 기쁨으로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긴 머리를 가지고 거기를 닦으셔요.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속에서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가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너가 나를 얼마나 범사에 인정하고 있는가?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물으셔요. 여러분, 이 물음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반응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곳에 민감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거 요구하시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그러나 그걸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민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민감하냐? 모두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냐? 모두가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아브라함처럼 모두가 다 민감하냐? 아니요. 어떤 이는 앞에 가서 이야기해도, 글로 써서 앞에 가서 보여주어도, 노크하고 이야기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결해도 들어요. 왜? 늘 마음이 거기에 열려 있거든요. 깨어 있거든요. 자연을 보면서도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다가도요, TV를 보다가도요, 기도하다가도요, 설교 듣다가도요, 성경을 읽다가도요, 계속해서 그러한 자극들이, 그러한 영적 감각들이 깨어 있어서 느껴져요. 뭐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들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감각들이 느껴지지가 않아. 여러분, 느껴지지 아니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신다면 죄송한데 통곡하고 우리는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주님이 내게 1년에 한 번 감동 주시는 것 한 번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한 해를 이렇게 보낼 정도로 이렇게 내가 무감각해졌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주셔요. 근데 그걸 못 듣고 있다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형편 보고 일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이 감동 줄 때 우리 상황 봐주면서 감동 주실 것 같으세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은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나? 내가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내가 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에 대하여 냉정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 말라기 1장 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때로는 우리는 사람 앞에도 드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학교 선생님에게 드리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습니다. 내 친구 자녀 결혼식에 드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습니다. 내 손주에게 주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 말을 주님의 시선에서 표현하면 그걸 내가 기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레위인, 객들, 고아, 과부,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노비 제도가 있을 때에 내 집 안에서 일하는 노비들일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말을 주님이 믿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확인하시냐면 우리 안에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사람, 내게 주신 만남, 내게 허락된 감동을 쫓아서 예수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때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때 주님은 너 나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 맞아.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어.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 주님께 드리는 사랑, 주님 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완성은 어디냐?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성경. 예배는, 절기는, 감사는 제물과 함께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소외되어져 있는 이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흘려보내시겠어요? 누구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감사를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려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너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니? 너는 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가운데에 복음을 이야기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짜게 만든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을 다시 설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계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준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이 말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전체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내 삶이 재설계되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 드렸던 찬양의 가사, 여러분, 그 가사 속에 주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발 앞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이지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기억해라. 누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누가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했는지, 누가 너희를 이 광야길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가나안에 가서는 누가 너희를 이 가나안까지 인도했는지, 그분의 손길, 그분의 발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